3일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은안 드립니다. 시편 23편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시입니다. 시편 23편은 시편의 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3편입니다. 사업장 혹은 집안에 액자나 앨범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죠. 또 기독교 용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주 볼 수 있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23편의 시는 분위기가 밝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23편 바로 전에 위치한 22편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지난주 저와 함께 22편의 말씀을 나누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22편이 시작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난 뒤에 비로소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노래합니다. 시편 22편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호흡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을 그대로 내뱉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3일까지 죽은 자 상태로 계십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는 죽으신 후에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사 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보내신 그 3일의 상태는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예수님의 총체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버려졌습니다. 육이 되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하실 때 육체만 버린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외면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를 버린 상황이 22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 때일입니다. 중학생 때로 기억합니다. 제가 지역에 있는 보육원, 그러니까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곳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친구들이 부모님 없이 그렇게 많은 수가 한 시설에 생활한다는 것이 어린 저에게는 다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들의 눈망울이 아직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꼬마아이들 조금 정이 드니 조금만 더 있다 가라. 언제 가나?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나? 몇 시에 가냐? 계속 물어봅니다. 조금만 더 있으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문을 나서서 집에 돌아가려 하니 다음에 또 언제 오나? 다음에 또 언제 오나?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방문하면 왜 이제서야 오나? 왜 이제서야 오나? 그 서운한 표정을 내비쳤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거부되고 거절된 친구들입니다. 몸이 멀어졌는데 몸에 상처가 난 것이 아닙니다. 몸보다 마음과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겨진 것이지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거절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채찍으로 찢겨진 몸, 손과 발에 박힌 못, 그 고통보다 마음과 영혼이 더 아프셨던 것은 아닐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쳐도 침묵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더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로 부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글로 우리가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우리는 기역, 니은 먼저 배우죠. 영어는 A, B부터 배웁니다. 히브리어는 알렙과 베트부터 배웁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순서가 알렙, 베트, A, B 이 글자부터 배우는데 이 두 글자 알렙, 베트를 한 단어로 읽으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바, 아비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기다가 임마누엘 할 때 임 함께 하신다. 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누 아비에 누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비누라 합니다.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근한 말입니다. 아비누, 아비누,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 무덤에 가면 이런 표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요 뒤에 보시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아비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무덤에 표지가 이렇게 안내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아주 친근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십자가 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엘리, 엘리라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좀 하나님과 멀어진 듯한 표현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과 멀어지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인간에게 평화와 나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통의 22편이 끝나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습니다. 22편은 멀어진 하나님을 표현하고 23편은 너무나 가까워진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라 함은 왕을 비유합니다. 에스겔 34장에 목자들을 왕이라 지칭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에스겔 34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목자가 왕입니다. 왕은 이스라엘 말로 멜렉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죠. 사라를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입니다. 왕의 아버지 아비멜렉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직책입니다. 왕 중의 왕, 왕위의 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라임을 좋아하는 민족 아닙니까? 왕 같지 않은 사람을 멜렉이라 부르지 않고 언어 유희로 몰렉이라 부릅니다. 이 몰렉은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이방 신입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입니다. 말렉과 몰렉, 언어 유희입니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말렉으로 불렀는데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아이를 잡아먹으려 하는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렉으로 조롱하면서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23편 다윗의 시는 언제 다윗이 그 시를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성에서 이 시를 지었으리라 예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다윗은 노래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대부분 군인 아니면 왕으로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잠깐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목동, 군인, 왕 중에 가장 짧은 이력이 목동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부모님의 영향으로 양을 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어릴 적 경험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표현할 때 어릴 적 목동 시절을 회상합니다. 군인으로 큰 전쟁을 이겼을 때도 아니고 왕으로서 영토를 확장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을 때도 아닙니다. 어릴 적 자신이 늘 보았던 목자와 양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합니다. 어릴 적 경험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이 교육을 참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없다는 이스라엘 말로 로라 합니다. 제가 시편을 처음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로는 이스라엘 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을 표현합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은 처음 소개를 합니다. 로 세 번 등장하지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라임에 따라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으면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오는 말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세 번이 반복이 되죠. 호세아가 낳은 자녀 중에 로 암미가 있습니다. 암미는 백성인데 로를 붙이면 내 백성이 절대로 아니라는 뜻이죠. 또 로루하마를 낳는데 루하마는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앞에 로를 붙이면 절대 긍휼을 입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호세아서 1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장에 가면 이
이 죄인과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로를 빼서 암미라하고 루하마라 합니다. 그 로가 시편 23편에 다시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진정한 멜렉, 왕으로 다윗이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목자시고 사람은 양이라 비유합니다. 양의 특성 중 하나가 순합니다. 다른 말로는 겁이 많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풀을 다 뜯어먹은 다음에 다른 목초지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은 겁이 많아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이 물맷돌로 살이 가장 많은 양의 엉덩이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렇게 사나운 짐승을 몰아낼 때도 쓰지만 양들을 이동시킬 때 이 물맷돌을 사용합니다. 물맷돌의 충격 뒤에 양들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유목 생활은 늘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것입니다. 물을 건너야 되고 오르막길을 가고 내리막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양들은 새로운 도전 앞에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쓰는 방법이 양과 염소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목축을 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다발이 이만큼의 재산을 가졌는데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이 가축을 칠 때 양 3에 염소 1로 이 비율을 맞춰서 관리를 합니다. 염소가 앞장서서 오르막을 가고 내리막을 가고 물을 건너면 겁이 많은 양이 염소를 따라갑니다. 염소가 양의 길라잡이를 하는 것이죠. 이 3대 1의 비율을 목자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염소 같은 존재를 런닝메이트로 붙여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양 같은 나를 위해 엉덩이를 한 대 찰싹 때려 주십니다. 여기 그대로 있으면 배고프고 목말라 죽이니 움직이라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물맷돌로 충격을 주시는 것이죠. 염소를 풀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물맷돌을 던져서 저희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영혼이란 말은 이스라엘 말 원정의 네페쉬라고 하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전 존재의 부분인 영혼만을 소생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내 전인적인 존재, 내 전체를 소생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네페쉬, 영혼은 생명, 마음, 몸, 기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내 존재 자체를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내 마음과 육체의 기력까지도 소생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로 시작하는데 이 뜻은 내 영혼과 육체, 마음, 기력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소도 붙여주시고 물맷돌로 던지셔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생기가 넘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은 그 총명한 기운이 넘칩니다. 제가 아는 이 터키의 선교사님 한 분이 젊으신 분인데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선교지에 오래 계시다 보니 늦게 발견해서 대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소리도 잘 나지 않으신데 그 눈에 사라지지 않는 총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이 남미의 아마존에서 선교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암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두 분의 특징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눈이 총명합니다. 힘이 없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점점 잃어가는데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아주 밝은 모습으로 지내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해로움을 당해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름, 쉔이라 하면 권위, 명성, 평판, 영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명예, 평판을 위해서라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구멍난 신발, 구멍난 양발, 구멍난 옷 입혀서 떡진 머릿결에 눈곱 붙이고 영양실조로 앙상한 뼈만 있는 모습으로 학교 보낸다면 결국 누구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아동학대로 비난받습니다. 금요 저녁 직장인 성경부를 제가 인도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비중이 절반 정도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말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이 준비물 넘겨주고 이 시험지 건네주지 않습니까? 선생님들한테 이 학생들이 이 무언가를 받을 때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학생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선생님께 이 시험지 받을 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의 바르고 친구와 선생님을 존중한다면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결국 그 학생의 부모님이 칭찬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하시며 절망에 빠진 자 희망이 샘솟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기 위함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날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